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 성경 385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교독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고독한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몇 주 전에 교육자들 매주마다 수요일 오후에 목장 성경 공부 예습을 하는데 바로 그때 이제 본문이 삼손, 이 본문보다 좀 뒷장이지만 삼손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삼손이지만 정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비밀을 다 말해주고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는데, 근데 저는 늘 평소에 생각했던 생각은 삼손의 출발만큼은 그래도 순수했다. 그렇게 저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함께 목장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수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제 스스로 본문을 좀 더 묵상해 보니까 삼손은 처음부터 안목에 정욕에 또 눈이 멀어져 가고 또 멀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이유는 13장 25절 오늘 읽은 바로 앞절인데 거기를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입니다.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2절 말씀 속에서는 삼손이 어떤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했더라 그런 내용들이 저자가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여인을 보고서 그 여인과 결혼해야겠다 부모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손은 어떤 안목의 정욕보다는 오히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원수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그러나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문제를 설명하기가 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옳지 않다, 죄악되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정욕에 끌려서 그리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한 여자를 보고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것을 보고 반한 것을
말하고 또 2절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좀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이 중요한데 삼손이 틈을 타서, 여기서 틈을 타다는 것은 기회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주어가 저도 삼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원문을 보면 이 주어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삼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놓고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 절도 잘 해석이 될 뿐 아니라 전후 문맥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찾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공격할 기회를 찾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여러분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구할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일어나야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과정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나거나 나는 이런 소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수를 한번 갚읍시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나거나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조직하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전쟁과는 상관없는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사랑놀이잖아요. 그런 일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의 말대로 더욱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여인을 어떻게 여러분 아내로 또 며느리로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기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이 사사기 저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데 3장 6절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도 음란하게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 그렇게 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모는 도무지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말 역설이고 이게 정말 신비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조금씩 진행되어 가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신비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바로 네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천사의 고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엄마 아빠는 이 삼손을 특별하게 나시린으로 그를 양육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어떤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를 자주자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자라면서 야, 너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해야 돼. 천사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 이야기를 자주자주 부모로부터 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점점 커가면서 나의 소명은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나의 소명은 우리 민족을 적들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점점 흐릿하게 가졌을지라도 점점 선명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았고 지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였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것을 어떤 빌미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적을 공격할 의도를 가졌을지도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삼손은 꿈만 거창하게 꾸는 거죠. 야, 이제 난 나시린이고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돼. 어떻게 구원하지? 이런 좋은 뜻은 마음속에 늘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정욕이 이끄는 대로 아름다운 여인이 있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같이 결혼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좀 전에도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도 드린 말씀처럼 이런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차원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되는 삼손의 부모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 은사 이런 것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능력은 내게 아닙니다. 삼손은 여러분 강력한 힘의 사람이잖아요. 괴력의 사람입니다. 헐리우드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시퍼런 그 있잖아요. 헐크.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마동석 같이 핵펀치를 날리는 마동석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인데, 하지만 우리가 삼손을 떠올리면 그렇게 엄청나게 거구고 엄청난 근육질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떤 근육에 그의 인간적인 어떤 몸의 육체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실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삼손은 죄송하지만 저처럼 이런 저와 비슷한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만 묵상할 뿐이죠. 삼손이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거나 적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괴력이 나타났다면 아마 삼손은 조금 겸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능력은 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야지만 능력을 받는구나. 그가 깨달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에는 나면서부터 성별되었습니다. 나실인으로. 어릴 적부터 나실인으로 자라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비범한 능력을 이 삼손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은 5, 6절. 여러분 5, 6절을 보시면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삼손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나에게 임하여서 이 능력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그렇게 여겨야 될 텐데 늘 그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마치 이것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역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삼손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에 보낼 때도 비슷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권능을 힘입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몇 제자들과, 나머지는 산 아래에 있었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이 제자들에게 왔지만 평소처럼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겼지만 제자들은 그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냐?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거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삼손이 그런 착각을 했을 겁니다. 어릴 적부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비범한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반복하게 될 때 마치 능력은 언제나 내가 원하면 행할 수 있는 것이라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약할 때 진짜 강함이 됩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약할 때 강함이 되는데 강해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강해져서 이게 내 능력이 되게 되면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면 능력을 언제든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삼손이 지금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일이 반복되게 되니까, 그 일이 이제 일상이 되게 되니까 삼손은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보는 것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긴장하거나 자기 자신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대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충동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부모님께서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당부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될 뿐 아니라 포도원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데 나시린이니까 절대 무엇보다 시체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시체에 접근할 뿐 아니라 그 죽은 그 사자의 몸에 있었던 그 꿀을 취해가지고 자기도 먹고 부모가 이거 어디서 났는지 이 사자의 시체에서 이 꿀을 구했다. 이렇게 말도 해주지 않고 부모에게도 주어서 부모도 그 꿀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삶,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방탕한 삶이 결국에는 나시린의 비밀까지 그냥 여인에게 다 털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삼손은 진짜 비범한 능력이고 막 진짜 괴력이 사나이였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것도 마지막에는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도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삼손을 죄인이다 이렇게까지 몰 수는 없겠지만 삼손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삼손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뜻을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다른 어떤 사사들과 구별되는 것은 삼손이 어머니의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사는 사사기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삼손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방탕하게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삼손의 부모에게 해주었던 그 약속이 폐하여질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신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기도 전부터 삼손이 장차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했던 그 약속은 폐하여질 수가 없고 축소되거나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 보면 삼손이 머리털이 잘리고 이제는 그 사사기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야 이제 끝이 났구나. 비처참하게 그냥 영웅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참 그의 생의 참 감옥에서 맷돌 돌리면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대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일 때 블레셋 적들을 더 많이 죽였다라고 이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방탕한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은 성취가 되더라고요. 이게 신비죠.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곁에도 삼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부러운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삼손처럼 큰 일을 멋지게 해내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지칠 줄 모르는 괴력을 보이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일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이 중요하고 또 일이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반대로 작은 일을 소홀하게 여기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공격하는 대의 큰 뜻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싸우느냐 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에 압도되거나 부러워서 우리 또한 작은 일은 쉽게 생각하고 일의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가진 큰 뜻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 뜻을 어떻게 이루는지 그 과정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잖아요. 야, 이런 놀라운 이런 재능을,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더 많이 귀하게 이스라엘의 사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그것도 짧은 생애에 이렇게 끝나고 마는가 하는 모든 독자들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다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신 뜻이 있고 그 뜻을 위해서 은사와 재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처럼 마치 이것은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일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이 되는 과정을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세속적인 방법까지 동원한다면 비록 그렇게 해서도 성공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방탕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하게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이라도 족하다. 한 사람이라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저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기도해 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한 사람으로도 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또 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양합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은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성장, 장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일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감당해야 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해서는 안 돼요. 혼자 하기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더욱더 교회답고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어떤 때에는 공동체가 아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삼손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삼손은 연합하는 것도 모르고 함께 힘을 모아서 적과 싸우는 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힘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충동대로 본능대로 지 멋대로 사역하였지만 그런 삼손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들어보십시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이시겠습니까? 함께 동역할 사람이 없고 내년에도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적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동역할 사람이 없고 함께 짐을 나눠줄 사람이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우리 가정에는, 나의 일터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10명의 사람이 함께 있는 것보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이제 죄수가 되어가지고 압송이 되는데 로마로 갈 때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바울뿐 아니라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다 모두 죽은 목숨이야. 그렇게 여길 때였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닌 이 죄수가 떡 나서가지고 그들에게 안심되는 말을 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절대 죽지 않아.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죄수였다고요, 죄수. 로마로 지금 압송되고 있는 이 바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군인들, 자유인 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였다고요. 결국 바울의 말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배에 탔던 276명, 사도행전은 구체적으로 이름 그 명수까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모두가 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짐을 질 동력자가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고 나 혼자뿐이다 생각이 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진짜 잘 들어보세요.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가정이 구원을 얻고 가정이 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약할 때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삼손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해야 정말 강하는구나. 약하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그저께도 그 소망대학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백은 앞백도 없어, 힘도 없고 저분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교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꼴을 아는데, 내 능력을 아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늘 머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처럼 연약한 사람, 심지어 죄인까지도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보고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과정도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해, 큰일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중요합니다, 끝까지가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귀하게 여러분을 세우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비록 삼손처럼, 제가 그냥 급하게 딱 적었는데 이 제목이 멋있더라고요. 고독한 영웅. 야, 이건 소설집 제목 같기도. 고독한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272장, 통일찬송가는 33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3절만 하겠습니다. 교만한 마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4절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네, 우리 시간인 관계로. 낭패와 실망 당한 데에도 예수께로 나가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인생인지라 우쭐해질 때가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능력은, 은사는 내게 아니더라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요긴하게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남부러운 사람,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를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그분은 그분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1달란트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갖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부러워하고 나도 큰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주님 성령의 충만한 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십니까? 나실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니 아버지와 모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천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 삼손이 해야 될 일,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들었고 삼손도 자라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실인으로 아버지 먹는 것, 행동하는 것 얼마나 주의하였습니까? 그러나 삼손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였을 때 삼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대의는 중요하였습니다. 대의는 컸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해내게 됐다. 아버지 하나님 참 목표는 선명하고 중요하였지만 그를 이루는 과정도 동일하게 중요하였는데 삼손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보이는 대로 충동적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참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참 나실인의 비밀까지 다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족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10사람보다 깨어 기도하고 경성하는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욱더 요긴하고 더욱더 필요합니다. 함께 짐을 지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까? 그러나 나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조용히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 엎드리면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부러운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늘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이것이 참 은사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게 되고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실 우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의 마지막이 참 안타깝고 때로는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보다 깨어 경성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그 부서에 보냈다면, 나를 그 가정에 보냈다면, 나를 교회에 보냈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과 복과 은혜가 그 공동체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때문에 그가 탔던 배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요긴하게, 그렇게 중요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을 선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